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한번 해석해보면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둬라. 자,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다른 대상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젖병을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병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울겠죠. 그것도 그냥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봤어요. 자, 정말 때묻지 않은 것 같은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 4살, 5살 이런 아이들도 교회 학교 유치부실에 어쩌다 가보면은 그 아이들도 싸우고 다투는 걸 봐요.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막 때려요. 네. 자, 갓난아이, 또 때묻지 않은 그런 유치원 아이들이 왜 젖병을 뺏어가면 막 울부짖을까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까요? 사실은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내 필요가, 나는 우유가 필요한데 내 필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 내가 먼저 갖고 싶은데 이 장난감 내가 필요한 건데 저 친구가 자기도 필요하니까 뺏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본인의 필요, 다른 대상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필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걸까요? 물론 생존 본능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생존하고 직결된 것들이에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마셔도 죽어요. 또 추운데 옷을 안 입으면 얼어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본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일단은 먼저 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고통이 와요. 안 먹으면, 먹지 못하면 고통이 오죠. 제가 40일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안 먹었어요. 기도하느냐고 안 먹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금식을 써놓은 그 영성 일기가 있어요. 그 노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들이 써져 있어요. 지금 오늘은 몸에 고통이 오는데 마치 대못을 많이 박아놓은 그런 상자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쪽이 찔려서 아프고, 이렇게 움직여도 고개를 들어도 아프고, 마치 그 일본 과거의 그 형사들이 죄인들을 그렇게 고문하지 않았습니까? 독립규정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써져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마치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을 목만 내놓고 땅에 묻어놓지 않습니까? 자, 그 흙이 온 몸을, 가슴을 다 눌리는 그 압박감에 얼마나 숨쉬기도 어렵고 답답할까. 또 그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한참을 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점점점 가중돼서 그 압박감이 심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안 먹으면 고통이 오더라고요. 또 추위도 한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의 겨울에 북중 접경 지역, 저쪽 어딥니까, 연변에서 저 밑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단동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간 거죠.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조선족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조선족 목사님들이 숨겨놓은 탈민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 조선족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선교 프로젝트. 근데 가는데 밤에 저녁은 아니죠. 한 5시, 6시 정도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면서 한 10시간 이상을 가거든요. 그때 한 15인승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팀원이 한 대여섯 명 돼가지고 가는데, 이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렌트차인데 좀 노후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산골로 들어가는 거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뭐 진짜 한 50cm 이상 온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볼일 보려고 내렸는데 진짜 허벅지까지 빠져요. 길 가는 차가 다니니까 좀 덜한데 이 사이드 쪽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쌓였더라고요. 추위도 그쪽은 북쪽 중에서 북쪽 아닙니까? 북한이 춥잖아요. 그때 그 기사 말 들어보니까 지금 영하 한 30도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체감 온도는 더한 거예요. 남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였어요. 영하 30도. 그런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히터가 고장났어요. 차에. 히터가 안 나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완전히 냉동고가 된 거예요. 냉동고. 냉장고가 아니라 그 위에 얼음 얼리는 칸이잖아요. 냉동고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의 성에는 막 이렇게 끼는 것 같고, 추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 고통은 진짜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는 잠들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잠들면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막 혼미한 거, 졸음은 또 와요. 밤이니까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니까. 고통, 추위의 고통. 그러니까 옷을 입는 문제.
추위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오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먹고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마시고 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끔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죠. 왜? 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주지 않으면 당장 고통이 오니까, 당장 불편함이 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죽음을 각오하고 불편한 걸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더하여 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를 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나라 사람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 갈대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신을 알지는 못해요. 이방신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100살의 친아들을 얻어요. 100살의 아들을 얻어놨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번제로 바치는 건 어떻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내장을 안에 있는 거 다 빨아서 청소를 하고 각을 뜨고 뼈를 추리고 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힘들 텐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 성경에 대략 한 16에서 18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잘 키운 거예요. 소년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죽여요? 살려요? 살려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거든요. 멈춰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저 밑에 보면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을 대신 너를 내가 받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종들이죠. 훈련시킨 종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집에서 훈련시키고 특별히 조직해 놓은 그런 군대 같은 그런 사람들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여자 종들도 있겠었겠죠. 뭐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종들이요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 종이 많다는 얘기는, 노비가 많다는 얘기는 그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번제로 드려간 이삭이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26장 12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100배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국 그런 축복이 이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된다? 거부가 된다. 거부가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자손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르드게도 그랬고요. 놀라운 역전들이 일어납니다.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던,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과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불평과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10대 때 선교사들에게 전도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서 서양식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소년 이승만은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다고 그래요. 그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그때 당시에
그 배우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프리토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랬는데 소년 이승만이 청년이 되면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됐냐면, 지금 그 나라의 왕이 고종 황제 아닙니까? 고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종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에 유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비가 하고 있는 일이, 고종의 왕비 민비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에 유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백성들의 혈세를 뭐라 그랬죠? 네,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죠. 뺏어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 다 굶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이 조선이 살 수 있는 길은 저 왕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된다.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그 역전 모임을 주동한 거예요. 그 역전 모임을. 역모를 일으킨 거죠. 조선시대의 역모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게 실패하면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승만 청년이? 청년 이승만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릴 이 땅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저 고종 황제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도 덕발이 되죠.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요. 죽으려면 기다려요. 고난이 왔어요. 생명의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이 기도하죠. 또 이승만을 아는 많은 교인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죠. 그러나 이승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먼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생각했다면 목숨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 이승만을 통해서. 자, 갇혔어요. 5년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고종 황제에게 가가지고 계속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선교사들이 가서 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고종은 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좀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대원군은 선교사들 다 죽였는데, 기독교인들 다 죽였는데, 이 고종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 개화파들이 그 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때 고종의 처남이었죠. 민비의 오빠 민영익 대감이 자기의 칼에 찔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사들 중에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또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사급까지 내려가지고 병원까지 시키겠죠. 그게 이제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됐는데, 그 광해원이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더 받아가지고 크게 병원 하나 짓죠.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고종이 내려준 하사금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병원이 세워진 게 그것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선교사들에게 호의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계속 해가지고 저 사람은 죽이기에는 아까운 말입니다. 차라리 잘 훈련시켜가지고 특사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고종은 그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헤이그 만국 박람회에 이준 열사를 밀사로 막 파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준 열사가 활복자사라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돕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종이 설득이 된 거죠. 근데 5년 7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책을 계속 줘요. 책을. 그것도 원서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원서들, 조선에 없는 세계사,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책들을 5년 7개월 동안 이승만이 한 1000권 이상을 읽었다고 그래요. 1000권 이상.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이승만이 첫째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소비사들이 알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0권을 정도 읽었으니까 그 명석한 머리로 대단한 그 어떤 해안이 생겼겠죠. 그래서 28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조선 땅도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나라의 미래가 있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청년 28때 써냈어요. 28살 때 써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고종에게 부탁을 해서 밀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죠. 독립운동을 하고 조선의 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똑똑하니까 어디다 입학을 시켰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장학생도 아니에요. 1000권의 책을 읽은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프린스턴 대학까지,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5년 만에 통과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예요. 지금도 석박사 5년 힘들거려요? 힘들어요. 박사 힘들어요. 석사 하나만 따도 5년에 따면 많이 탔다고 그럴 텐데 석박사로 5년. 대단한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걸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외국인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조선이 지금 일본에 이렇게 어렵게 됐다. 도와야 된다. 그 독립 외교를 하는 거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승만이 책을 하나 또 써냈죠.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써내요. 일본의 속내, 인사이드, 아니면 속내를 밝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전 세계를 침략할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다. 얘네들이 그냥 놔두면 반드시 미국 본토까지도 침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계에서나 또 학계에서나 이게 미친 소리지. 무슨 감히 어디 일본이 동남아 쪽이나 저기 하지 여기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공격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승만의 그 책을 무시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본토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충격받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승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대단한 천재거든. 하버드, 프린스턴이면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그래,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하고 학교, 대학교, 정치, 경제 초청해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의회에 가서도 연설을 해요. 국회의원, 하원의원, 상원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말도 하죠. 그리고 감리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가면은, 그 교회 가면 정치인들도 와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의 그 영부인도 그 교회에 나와요. 친교를 맺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있다. 굉장한 큰 외교죠. 특사로서의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카이로 선언이 어떤 선언입니까? 카이로 회담이. 지금 일본이 막 진주만을 공격하고 막 전쟁에 들어오니까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영국 처치 수상하고 중국의 장제스 수상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 일본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회담한 10개 카이로 회담이잖아요. 근데 그 회담 선언문에 어떤 게 명기되어 있냐면은 그게 참 기적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저지하자. 그 다음에 일본이 차지한, 침략해서 빼앗은 중국 땅, 동남아 땅 많잖아요, 이쪽으로. 많은데 딱 뭐만 명기되냐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게 거기에. 필리핀의 독립을 보장하자,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는 없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주자. 이게 명색이 거기에 명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국제 협약이 된 거예요. 그 문서 안에. 그럼 어떻게 그 조항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김구가 장제스 총통한테 그런 걸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이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그 외교를 통해서 그 카이로 선언을 그거를 작성한 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조항을 만들 때 그걸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장제스는 조선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다. 근데 이승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영향이 그렇게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사람들 설득력을 갖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승만의 그 독립 외교를 통해서 결국 조선이 나라를 회복하는 광복을 이루는 결정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주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포기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현세를 통해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길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보상이든 아니면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영적인 보상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